기다림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강절. 대강절은 이제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계속되는 바로 이제 그런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또 기념하면서 또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바로 그런 기간이 바로 이제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은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가지 의미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본체셨던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 역사 속에 오심을 널리 알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강림을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죠. 세 번째로는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순종으로서 겸손하게 자기의 신령을 살피고 주님의 자리를 우리 마음속에 이제 마련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길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장차 재림하실 주님의 길잡이로서 그 각오와 준비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대강절 기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무언가를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 늘 우리가 알고 들뜨게 하죠. 들뜨게. 우리 성도님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 마음이. 제가 이제 좀 검색을 해보다가 조병화 시인이 쓴 지루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시라서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 무엇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제가 시를 잘 몰라서 시인의 뜻을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래서 무언가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대상이 실제로 내 삶의 형상화 되도록 부단히 준비하고 또 힘써야 되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장차 오실 주님과 우리가 동일시되도록 준비해야 됨을 바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죠? 또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처음과 끝에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담았다는 건 뭡니까? 고린도전서 전체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쓴 것인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것일까요? 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의 재림의 의미와 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후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죠. 잘 알다시피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신을 쓴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교회의 분열 문제였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성도들이 서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신이라는 예수파다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교회가 도리어 분열을 일삼는 것이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다투었어요.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는데, 자기를 높이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급급했던 것이죠. 또 심지어 성도 중에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행하지 않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이제 자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외에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앞서서 문제가 비단 그때뿐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앞섰던 문제들과 똑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면요, 참 당혹감을 금치 못해요. 아니, 뭐 다른 성도의 교회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더라도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까? 자, 여러분, 교회 성도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2절에서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했어요.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 또 9절에도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여전히 변화가 더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이른 것은 아니고요, 완성을 향해서 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즉시 구원이 마치 완성된 것이냐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이 말씀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가 알기 쉽게 좀 설명한다면 건물을 짓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보통 큰 건물을 지을 때 착공식을 하지 않습니까? 착공식을 한 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공사를 한 후에 비로소 건물이 준공이 됩니다. 근데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서는요, 온갖 소음도 생기고 예기치 않은 사고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온갖 과정을 거쳐서 건물이 이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결국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은 건물의 준공식을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옛사람의 죄성을 뽑아내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하고 거룩해졌다고 우리가 칭함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성도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조직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이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옛사람의 죄성을 뽑아내고 성도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은요, 때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험난한 과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바라보느라면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마음에 깊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뭐에 싸우고 있을까요? 무엇이? 자,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체의 소욕으로만 가득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걸 밥 먹지 먹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죄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이제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도 남아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부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우리 마음밭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이끄신 대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근데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죄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찬밥을 금치 못하죠.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가지게 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속히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송두리째 뽑아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함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로 인해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질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비로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른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언제라고요? 순차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꺾이고 모든 죄는 소멸되며 우리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죄로 인해 고통당할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완전함으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는 걸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님들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모든 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가 다시는 죄로 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날의 간절한 마음을 기다리는 것은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만. 모든 피조물들도 그날의 간절한 마음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래서 이 고대한다는 것이 뜻을 살펴보니까 머리를 쳐들고 목을 빼면서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뭘 가리킬까요? 피조물은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나무나 풀이나 뭐 동물이나 물고기나 이런 온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비록 무생물이거나 사람이 아니지만 의인화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거듭난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때. 아니, 피조물들이 왜 그런 모습들을 학수고대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모든 만물의 대표자잖아요. 대표자. 대표성의 원리가 뭡니까? 대표자가 잘못하면 그 조직 전체가 다 공동 책임을 지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도 다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자, 이것을 로마서 8장 22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영원할까요? 고통이 아니죠. 자, 21절을 뭐라고 표현?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탐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바로 모든 만물도 해방되어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비록 인간의 타락을 인해서 급속히 파괴되어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우주는요, 우주가 멸망하는 것은 피해냅니다. 근데 멸망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요?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와 똑같이 그날 학수고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되죠. 간절한 마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정말 이 죄로 해서 어그러져 있는, 또 그 안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시를 소개시켜드렸죠? 조병헌 시인의 지루하면 시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뭘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다림은 우리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단정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살펴보니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자, 여러분, 단정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단정하게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를 알려면 단정치 못한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것이 1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 모습이란 뭐예요? 단정치 못한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정치 못한 삶의 특징이 뭐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참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치 못한 삶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도 둔감해요. 대비하지 못합니다.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단정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단정한 삶의 모습. 이 단정하다는 것이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예의 바르다, 보기 좋은 모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단정한 사람이죠. 비단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단정한 사람입니다. 또 오늘날 이렇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살아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작 세상 속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가진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거룩한 모습이고요, 단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참된 모습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땅에 행한 모든 일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을 가지고 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단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3절 말씀하죠. 너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깨어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정말 고대하다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영광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상급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자던 자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깨어있다는 말은 날마다 우리의 시간과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들게 되면 교회 가기 싫어져요.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하게 되죠. 봉사하기도 싫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인 병에 걸리게 되면요, 영적 의식을 말씀을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말씀은 듣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주기로 왔다가 한 주기로 휙 나가버리죠.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증상이 깊어지면 이 경고를 듣지 못해서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깨어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겠죠. 내가 혹시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지 않은지, 영적 혹시 내 병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성령 우리가 앞에서 우리를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깨어있으시고요. 특별히 기도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바로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라는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닷은 어떤 역할을 하죠? 닷은 바다 가운데 정박할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닷이. 그럼 이처럼 소망은 바로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서 보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요. 또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모든 일에 또 절제하게 하고 또 거센 풍랑에 도전해서 극복하게 합니다. 이 소망,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실 것이라고는 소망을 굳게 붙잡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돼요. 소망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의롭고 경건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신령한 성도였어요.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던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잖아요. 아, 이분이 바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가 알았을 때, 자, 그는 정말 환해져 찬송하죠. 자,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입니다 하니. 여러분, 그의 삶은 주님의 임하심을 늘 대망함으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기다림이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소망의 사람이고 바로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바로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땅에 다시는 고통이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풍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쏟으면서 살아가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제사로 드리기에 전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인생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